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배의 은혜 받으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해결해야 될 갈등의 요소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것을 해결해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한 여러 기관에서 지난 25일부터 27일간 전국에 만 18세 이상 1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이 질문에 설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29일 날 그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응답자의 58.6%가 정치적 이념적 갈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 갈등을 해결해야지 우리나라가 발전한다라고 답을 하죠. 2등은 계층 갈등이고요. 3등은 지역 그리고 남녀 세대 간의 갈등을 언급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모임을 하는데, 특히 카톡 모임에 정치 얘기만 하면 분위기가 싸해져요. 그러면 친구 중에 한 명이 얘기하죠. 너 이상 여기서 정치 얘기하면 카톡 탈퇴해버린다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요? 정치 이념적 갈등에 응답한 사람의 지역과 나이를 살펴보면 대전, 충청, 세종 지역의 사람들이 갈등이 심하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50대가 정치 이념적 갈등을 많이 겪는다라고 답을 합니다. 계층적 갈등은 서울과 인천이 속해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계층 갈등이 많다라고 답을 하고요. 연령별로는 40대가 계층 갈등을 많이 느낀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역 갈등은 강주, 전라, 제주 지역의 사람들이 지역의 이 편차가 너무 심하다, 갈등이 심하다라고 답을 하고요. 남녀 간의 젠더 갈등은 20대 MZ 세대가 젠더 갈등이 심하다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갈등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갈등의 문제로 주변 사람들과 불편함을 겪고 계시죠? 또한 여러분 안에 혹시 믿음의 갈등은 없으신가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좀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선물해 주시고 그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으로 성도는 완전 무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칠 때 이 전신갑주를 입고 용기를 내요. 우리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다 물리쳐야 되는데, 여러분, 물리친 거는 고사하고 용기조차 생기지가 않습니다. 완벽하게 신앙을 무장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전투에서는 패배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더디 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즉각적으로 성취되면 내 안에 내면 갈등은 없습니다. 할렐루야를 날마다 부르죠.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기도 가운데 사람 통해서 권면하는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내면의 갈등은 없죠. 창세기 15장은 믿음의 갈등이 생겼을 때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15장은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인데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신학적인 질문을 15장은 제기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둘째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그 신뢰를 우리에게 어떻게 제시하시는가? 보장해 주시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후에를 말은 그 앞전의 사건들을 언급한 건데요. 아브라함이 내왕의 연합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318명의 작은 숫자로 내왕의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사람들과 재산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여 본래의 자리로 복구를 시키죠. 이 이후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네가 전쟁 가운데 두려워했지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줘서
적들로부터 승리를 줬고 이만한 전쟁의 이 상급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했지만 자기는 여전히 소수민족이고 자기와 싸웠던 사람들은 큰 연합군이 때문입니다. 언제 보복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되게 냉소적으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후손을 주겠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브라함은 지금 2절과 3절에 불평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한 씨를 자기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사회적 관습에 따라 내 종을 양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불평은요,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의 상식과 경험을 의지하여 이제는 양자를 입양하겠다, 하나님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도 않은 믿음의 갈등 끝내버리고 그냥 편하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길을 나는 선택하겠다는 말이죠. 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이런 답변에 대답을 하십니다. 말씀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 네가 양자로 삼으려는 사람은 내가 정해놓은 상속자가 아니다. 분명히 네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5절에 그를,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하늘을 보게 만들고 무별을 세게 만듭니다. 별과 같이 내 자손을 주겠다. 자손 번성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이때 6절의 의라고 사용된 용어는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치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믿음의 태도를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는요,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명확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7절인데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겠다라는 애전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7절은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출애굽했을 때의 말씀과 병행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창세기 15장 7절과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위대한 구원자, 성도를 책임지시는 후원자로 얘기해 주십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다시 한 번의 약속에 절박하게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서 알겠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맨날 나한테 가나안 땅을 소유해 주신다고 했는데 갈대아 우에서 그렇게 나를 끄집어내서 인도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내게 땅 한 평 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땅 한 마지개라고 가진 게 있습니까? 하나님 별과 같이 자녀 준다고 했는데 지금 자식이 내게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별같은 자손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증거를 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더 믿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말씀해요,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가족 반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떠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에 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문이 생기죠.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가운데 주신 그 응답의 약속은 내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질까? 천국 가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 이 말씀 믿고 그냥 계속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죠. 이 갈등 없애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할수록 갈등이 없어지기는 걸려 기도가 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싫습니다. 그냥 여러분, 갈등이 심할 때 과연 성도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갈등을 풀어주신 하나님을 살펴보므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믿음의 갈등이 해결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갈등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증거 주심으로 인해서 그 갈등을 해결합니다. 15장 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증거, 소유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증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신뢰할 만한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태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요구대로 증거를 주시죠.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3년 된 암소, 암염소, 숙양, 산비둘기가 집비둘기 새끼를 다 가져오라. 몇 종류의 짐승을 준비시킵니다. 레위기의 제사 규정을 보면요, 이 언급된 동물들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제사, 예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에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시며 준비한 짐승을 절반으로 쪼개 놓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쪼개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 계약서 쓰는 계약 행위입니다. 짐승을 죽여놓고 둘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짐승을 둘로 갈라놓는데 계약을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짐승처럼 지키지 않은 한편은 죽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나의 말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우리가 이 동물에게 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걸어놓고 하는 계약입니다. 거기다가 짐승의 종류가 지금 여러 마리잖아요. 여러 마리라는 것은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심각성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34장 18절과 20절에도 이 계약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며 언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20절을 보면 지키지 않으면 시체가 공중에서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요, 지키지 않은 당사자는 죽음을 당한다. 생명을 건 계약이죠. 이런 배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물들을 잡아 쪼갤 것은 쪼개고 둘 것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신의 생명을 건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계약은, 지금부터 내가 보여줄 증거는 반드시 내가 이루어주는 약속의 표징이니까 이것을 보고 너는 더 두려워하지 말고 방패인 나를 믿으라 라는 뜻이죠. 여러분, 준비를 마쳤을 때요, 12절을 보시면 해가 집니다. 해가 지고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듭니다. 그때 공포를 느낍니다. 흑암의 공포를 느끼죠. 두려움이 확 다가옵니다. 해는 졌고 언약에 관해서 여러분 재물을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증거 보여준다는 게 아무 증거가 없고 그냥 어둠이 찾아오는 겁니다. 두려움에 쌓이게 되죠. 17절인데요. 창세기 15장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공포를 확 느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갑자기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나타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흑암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연기 나는 이 화로는 흑암의 공포를 물리쳐줍니다. 불이 보이니까. 타는 햇불은요, 고기 주변에 있던 솔개들, 나쁜 솔개들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은 연기 나는 하루와 타는 횃불로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자신의 모습을 증거로 지금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이 하루와 횃불을요, 아브라함의 종들이 가져온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갑자기 불을 내리심으로, 불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갈등을 겪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하게 만드는 영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영적 증거가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형편에 놓일지라도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증거,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증거에 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증거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증거에 확신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결국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2절과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셨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음의 갈등이 생길 때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찾아가서 집사님 기도해서 내 대신 증거 좀 받아주세요, 이런 부탁도 하지 마시고, 예레미야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갈등 겪고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 보여주십시오라고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내가 직접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영적 증거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의 증거 나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 붙잡을 수 있는 새로운 약속의 증거를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어 성도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약속의 증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한 번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갈등을 풀어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0절과 11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창세기의 저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라는 행동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체계에 위해서 모든 동물을 준비했을 때 솔개가 시체 주변을 왔다 갔다 하다가 시체 위에 내려앉습니다. 고기 먹으려고.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죠? 솔개를 쫓아내야죠. 하나님이 영적인 증거를 아직 안 보여주셨으니까. 쫓아내지 않으면 솔개들이 재물 조각을 가져다가 지 맘대로 망가뜨립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언약을 맺고 있는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솔개를 쫓은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인데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갠 짐승 사이로 불을 지나가게 해서 약속을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완성해 주신 거죠. 계약을 체결하시고 선언하시고 이 아브라함이 느끼는 두려움도 다 물리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승리를 주신 거죠. 18절인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고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짐승 사이로 불을 지나가게 하는 것, 인간의 도움이 아닌 나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앞으로 내게 줄 이 땅도 내가 너에게 승리의 약속으로 주겠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약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변덕쟁이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인데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종종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들을 봤을 때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면할 때 제단을 쌓은 적이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의 방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현재 느끼고 있는 두려움의 성격을 알려주는데요. 방패라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특히 15장의 방패는 멜기세덱의 한 말과 관련이 있는데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대적을 너에게 붙이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방패의 히브리 명사인 마겐과 14절 20절에 대적을 붙이신 히브리 동사 붙이다는 같은 자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패란 말은 결국 창세기 14장 20절에서 대적을 물리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람들과 부족한 동맹 국가의 군사로 이겨버립니다. 군사의 수도 딸렸고요, 무기도 딸리고 전략도 모든 면에서 북방의 연합군과 아브라함은 뛰어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누가 봐도 너는 진다라는 불가능한 강화가인데 하나님이 그 불가능을 뚫고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그것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너는 내 방패다. 너 평생 나만 의지하면 나는 너에게 늘 승리를 허락해 주겠다.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언급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함께하면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인데요. 함께 읽으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권면이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에 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켜온 수고,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권면처럼 믿음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항상 결국에는 선한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목사님이 성도를 신방합니다. 그 성도는 구두 수성공이에요. 수성공이라는 공간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죠. 좁은 공간이잖아요. 구두 수성공 작업실이. 목사님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차 한잔 마시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잖아요. 목사님은 이 구두 수성공의 수입이 많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이 수성공에게는요 5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걱정되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7명의 식구가 살기에는 수입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수성공이 대답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저는 그저 제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며 구두를 수선할 뿐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그 7명의 식구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만큼 지금까지 하나님은 항상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갈등이 있습니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굶겨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증거를 너무 흔들 때는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갈등을 하나님 풀어주셨습니다. 믿음과 의심이라는 짤막한 작가 미상의 시가 있는데요.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높이 날아오릅니다. 의심은 누가 믿지 하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하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약속은요, 환경이 변하거나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쪼록 약속의 증거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붙드심으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갈등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